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오늘 말씀 읽으려면 지도가 좀 있으면 좋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잘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그림으로 보여주면 줌으로 보는 사람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동편의 두 왕,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는 두 왕이 있었죠. 네. 시온과 옥. 예, 옥과 시혼 두 왕이 남북으로 거인 왕이었는데 다 정복하고 모세가 정복한 땅이죠. 그런데 오늘 또 그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는 뭐고 오늘은 뭐냐 이러면은 어제는 그 땅 전체의 이름을 그 얘기하는 거고 오늘은 땅의 지명을 일일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서편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되는데 못한 땅이 있는데 그것도 배분을 해줘야 된다. 분배를 해줘야 나중에 여호수아는 정복을 못했더라도 내가 정복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분배해줘라. 그 얘기를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동쪽에 두 왕의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특별히 무슨 얘기를 했어요? 서쪽에 있는 왕을 계산해 보니까 31명이나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서 괴멸을 시켰어요. 31명이 괴멸됐는데 그 중에 유벨락에 이름이 있는 왕이 있는데 이름이 있는 왕이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는데 이 5명은 한꺼번에 죽었고 다른 사람 한테 와가지고 같이 도와주려고 하다 망해버렸고 나머지 두 사람 이름 있는 것은 그 메론 물가에서 싸움했던 왕 이름이 뭡니까? 메론 물가. 예. 누굽니까? 메론 물가에서 멸망한 사람 하솔왕 야빈. 하솔왕 야빈하고 아주 짝짝꿍이 됐던 마돈왕 요압 이름이 나오고 5명 나오고 라기스에서 그냥 같이 가가지고 싸우려고 하다가 자기 땅에서 죽지도 안 하고 라기스에서 진멸당한 호람, 게셀왕 호람이 나오고 그래서 8명이 나오는데 이 8명 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숫자가 많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연합하고 또 사람 있는 곳에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었는데 특히 이 주동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권력자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게 되고 권력은 아니라도 나는 권력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그런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 이름 그 사람들의 이름이 8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가나안 땅에서는 다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돈이 제일이다 이러고 또 권력이 제일이다 이렇게 해서 또 권력은 또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러면서 모으고 해가지고 힘을 얻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동자는 이름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이 유명하다면 많이 남아 있겠지만 별로 좋지 않는 이름이라서 안 남아 있습니다. 이름이 좋은 이름은 계속 이어지는데 여호수아 같은 이름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이름 물어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많아요. 전도를 받아서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 오늘 5명 죽을 때는 어, 예루살렘 왕이 주동자였으니까 예루살렘 왕 이름이 아도니 세덱이잖아요. 세덱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그 이름을 안 짓습니다. 근데 뭐 나쁘니까 악명을 남기는 건 좋지 않다. 뭐 자기가 잘했다고 비석 새기고 이러지만 나쁜 결국 죽을 사람의 비석은 의미가 없는 거죠. 야비는 나중에 보면 또 살아남아 가지고 또 싸움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비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한 사람은 다 멸망하게 되는데 어떤 게 살아남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런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그 족속이 이름이 뭐예요? 기브온 족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래서 자기도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야 되는지, 안 죽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차리면 살아남는 거고 못 알아차리면 멸망할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면 이름이 남게 되는 겁니다. 특히 애써서 세상에서 살려고 할 때 이름이 딱 남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8명 정도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단 서편에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라 할 때 여호수아가 왜 그러냐 하면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몇 살에 죽느냐 하면 110세에 죽습니다. 110세에 죽는데 모세하고는 몇 살 차이냐면 모세가 120세에 사망할 때 여호수아는 96세였어요. 그 당해의 연도에 아론이 먼저 죽는데 아론은 몇 살에 죽었어요? 123세에 죽고 120세에 죽고 같은 해에 죽지만 형이니까 3살 많이 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모세가 사망할 때 120살 때 78세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보다 18살 어려요. 갈렙이. 그런데도 그 두 사람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유일한 이름이 남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갈렙이 남은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사사기 1장에서 잠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서에서 거의 다 얘기했는데 사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4년 통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10세에 사망했는데 14년 싸우고 나니까 이제는 그만 싸우라, 니 늙었다, 이제는 갈 때가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얻을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 그러나 차지하지 못한 땅을 말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약속은 지키기 때문에 땅을 점령했지 못하더라도 나누어 줘라. 나중에 내가 다 찾아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블레셋 땅이 많이 나와요. 2절 읽어봅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예, 거술. 예, 거술은 거술은 어디냐면 상요단강 동쪽에 바산왕 옥이 다스리던 곳이 거술이래요. 이 블레셋 지역은 이게 블레셋 지역이고 이게 사해고 이게 갈릴리고 갈멜산이고 요 세 개 바다 이름이 이 지도가 다 그려집니다. 이쪽이 블레셋 땅이고 블레셋 이 지역하고 거술 땅 상요단강이 있고 하요단강이 있고 여기 그냥 아라바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거 저지대는 다 아라바인데 이쪽 아라바 있고 이쪽 아라바 있고 이쪽 아라바 있고 이쪽 아라바 있고
여기 아라바 항구. 여기는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아라바 한계고 동쪽 하아라바 동쪽, 하아라바 서쪽, 북아라바 동쪽, 북아라바 서쪽 이렇게 분리되는데 이 거술 지역은 상요단강 동쪽에 있는 바산왕 옥이 다스리던 지금 말하면 골란고운 그 지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 이 지역은 결국은 다 못 쫓아내고 아직도 가자 지구로 남아 있습니다. 3,000년이 됐지만 아직도 못 쫓아내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그 애굽 앞 시울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동쪽 에브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블레셋 사람의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수도 족속과 아수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이 3절은 블레셋 이쪽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요 밑에 내려가면 시홀강이라고 해놨는데 시홀강이 나일강을 말하는데 나일강이 하류에 와가지고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시홀강은 이쪽 편에 서 있는 여러 개 중에서 이쪽 제일 끝에 있는 강을 시홀강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데서는 그냥 애굽강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수에즈 운하 있는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주까지는 점령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나안의 에그론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의 에그론은 요쯤에 여기가 지금 현재 블레셋 가자 지구가 여기 있고 여기 가드가 있고 요쪽에 에글론이 있는 겁니다. 블레셋 땅 경계라고 말하고 에그론이 있고 에글론도 있는데 그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에그론은 블레셋 땅이고 에글론은 유다 땅이고 그렇습니다. 블레셋 다섯 성읍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또 가드, 그다음에 에글론 이렇게 다섯 성읍은 나중에까지도 계속 이게 남아가지고 블레셋 다섯 성읍 그때 괴를 잊어버렸을 때도 이 다섯 성읍에 해당되는 두꺼비 형상의 금을 5개를 만들어서 괴 앞에 갖다가 놓고 같이 괴만 보낸 게 아니고 같이 보낸 그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디에? 열왕기에. 아니 열왕기 아니고 사무엘 상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위가 있어요. 아위가 있는데 아위는 기록 그 주석을 보면은 블레셋 남서 성읍이 있었는데 이쯤 있었는데 블레셋이 그걸 점령을 했다. 블레셋은 누구냐 이러면 갑돌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레데 섬에서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 때도 그레스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한꺼번에 묶고 나간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갑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누구죠? 저기 아브라함이 후처한테서 나는 거지. 그두라 소생들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도 그 땅에 왕이들이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이라고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무슨 거슬로 힘 예. 그래서 한 차례만 온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렛 이러기도 하고 블렛 이러기도 하고 갑돌 사람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 이집트에 가서 430년 사다 돌아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막 이렇게 찾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도 만만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안 내주는 거죠. 그래서
아위가 있고 그 다음에 4절 읽어봅니다.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부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그게 가나안 족속은 여러 군데 흩어져 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거 이쪽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돈 사람에 속하는 거 이거는 두로만 나오고 시돈은 이 위에 있는데 거기 있는 땅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줬다는 거죠. 그것까지 차지해라 하면서 배분해줘라 분배해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에게 속한 머아라라고 했는데 레바논 시돈에서 18km 안에 들어왔으니까 한 이쯤 있는 거죠. 이쯤 있는 그 땅까지 다 점령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가 요만하다는 것은 많이 여호수아 말고 적극적으로 땅을 차지한 뒤에 지도자는 없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머아라는 레바논 시돈 가까운 쪽에 있다는 뜻이고 아모리 족속 아벡이라고 하는데 이 아벡은 여기 샤론 평원이 이게 샤론 평원입니다. 여기가 갈멜산 밑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게 샤론 평야인데 아벡이 다른 데도 사용되기 때문에 샤론 아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텔아비브 북쪽에 17km 위치에 이 아벡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텔아비브 지금 현재 텔아비브 야파가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요빠가 야파거든요. 요빠가 야파인데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요빠로 많이 이 길이 나 있고 그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사용했는데 근데 그 아벡은 그 정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읽었죠? 5절 읽어주세요. 또 그발 그발 족속의 족속의 땅과 땅과 해 해 뜨는 뜨는 곳에 곳을 온 레바논 곧 헤르몬 헤르몬 산하의 산하의 알가스에서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하마스에 들어온 곳까지와 우리 해 뜨는 곳 이러면 동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발 땅에서 오른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발 이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발 강가에서 언제 그발 강가에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유대인들 모아놓고 집단 거주지를 만드는 게 그발 강가인데 유브라테스 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발은 그 발이 아니고 이 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쯤 올라가서 여기에 해변가에 있어요. 이 해변가에 해변가에 그 발이 있습니다. 그 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 그러니까 그 발의 동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그 위에는 이 요단강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 동쪽은 그냥 동편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세스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 이 하맛어기는 바로 여기가 하맛어기고 거기 바알갓 어디냐면 한참 올라가야 돼요. 한참 올라가요.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이니까. 그래서 거기 바알갓은 단에서 북쪽으로 18km 올라간 거고 하맛 어기는 그 바알갓에서부터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까지도 너네 땅이니까 잘 챙겨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볼게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집 모든 사람의 시골 땅이라. 이 레바논은 잘 알잖아요.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게 레바논 두로 있는 땅 이쪽이 다 레바논 현재 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레바논이나 지금 레바논이나 똑같은데 미스르봇 마임이라는 뜻은
불타는 온천, 이렇게 그 말이 미스로봇 마임이라는 뜻인데,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이름 그대로 쓴 거죠. 아마 이 분출수가 나오는데 엄청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그림을 그리자면 그런 거죠. 미스로봇 마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돈의 남쪽 경계, 그러니까 이 지도 안에는 안 나오죠.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그 6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요단강 건너서 서편에 있는 땅 중에서 못 차지한 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못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레바논과 지금 블레셋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3000년 동안 영원한 이스라엘의 대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2차 대전까지 이 나라 없이 돌아다닐 때 이 전체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를 때 그게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정복해야 될 진짜로 영원히 남아있는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대포를 쏘고 가자 지구에서는 또 반대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보면 오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애야 될 대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 있더라 이 말을 할 때 오늘도 그대로 3000년 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6절 뒤에 보면 하반절 보면 내가 그들을 이 6절 다 읽었나요? 다시 밑에 거 내가 그것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이 쫓아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호수아는 땅만 분배해놓고 네가 죽어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영원히 자손에게 물려주는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그 사람이 자식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딴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땅이 그게 기업입니다. 중요하죠. 만약에 기업이 없다면 뭐 별로 살아가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자기 이름을 계속 이어가고 그 후손들이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빼앗기지 않고 빼앗겼다 하더라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못 찾으면 가까운 사람이 찾아야 되고 만약에 형제에게 그것을 팔았다거나 또 혹은 잡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10년이 되면 또 돌려받아야 되고 어쨌든 그것은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우린 그런 기업 있나요? 우리 집 사놓고 땅 사놓고 있다가 보증 잘못 쓰면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도록 유대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게 기업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2지파 반은 동쪽에 줬기 때문에 남은 9지파 반을 여기서 지금 쫓아내지 못한 것까지도 가지고 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받은 2지파 반은 누구라고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네. 이제 서쪽 얘기는 다 끝났고 이제 동쪽 얘기 해야 돼요. 8절 읽어봅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예,
모세가 정복하고 모세가 나누어 준 땅, 요단 동편의 땅은 어떤 것이고 어디까지 있었는가? 어제 했다면서요. 어제 했는 거는 그 왕이 다스리던 땅 면적을 이야기하고 있었는 거고, 오늘은 분양받은 그 땅 이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태복음만 있으면 될 겁니다.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필요 없을 텐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더라도 확실하게, 아, 확실하구나, 딴 사람 봐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가지 책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망할 때, 유대인이 망할 때, 그때 쭉 돼가지고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망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다. 우리가 오해가 많다. 이래가지고 다시 쓴 게 역대기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많고, 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그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들어있고, 또 미가서도 그렇고요. 또 특히 이 이사야서는 거의 망할 때쯤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중복이 돼서 나오면서 확실하게 그때 상황을 그게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정복하고 모세가 분배해 준 그 땅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9절 읽어봅니다. 곧 아르노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그 아르논 골짜기에 아로엘부터 이러면은 우리가 6년 묵상해가지고 모릅니까? 12년 묵상하면 좀 알 수 있어요. 이 아르논은 이 사해의 중간에서 오른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이 강 이름이 아르논 골짜기예요. 골짜기고 아로엘은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에 아로엘 동네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가 이스라엘 동쪽 경계의 마지막입니다. 이쪽에는 모압이 있고 이쪽에는 암몬이 있고 암몬이 여기 있고 여기는 밑에는 에돔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디본까지 이르러 메드바 온 평원까지와 이 말입니다. 이게 메드바가 어디 있느냐면 이쯤에 메드바가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중간에가 야복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쯤에 있습니다. 야복강이 경계가 돼서 이렇게가 지금 동쪽 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쪽 땅이다. 그러니까 아로엘로부터 메드바 온 평지 디본까지. 이 디본은 디본 가시라고도 하는데 메드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해 동쪽에서 21km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여기 라빠성 암만, 지금 암만이라고 하는 도시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메드바가 지금 가면 메드바 있습니다. 그 메드바는 그 유명한 모자이크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의 내용을 보면 사해에서 고기 잡는 그림이 들어있는데 지금 사해는 아무것도 못 삽니다. 물론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 살고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눈으로 보이는 생물은 없습니다. 오직 염도가 높아서. 그래서 사해입니다. 죽을 사자 사해인데 그 그림을 보면 사해에서 고기 잡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십수세기 거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소금 농도가 그렇게 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물이 흘러서 아카바만으로 흘러갔으니까 이게 소금 염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지금은 못 내려가니까 염도가 높아져서 사해가 된 거죠. 그럼 사람도
염도가 높으니까 잘 가라앉지도 않고 뜨는데 가서 보니까 뭐 누워서 뭐 책 읽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거기 이까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9절 얘기는 지금 남쪽 지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가 다스렸냐 하면 10절 읽어봅니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그 시온이 다스리던 그 영역인데 암몬 자손까지 경계가 너네 땅이다. 동쪽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분양받은 두 집 밥 하는 그걸 잘 챙겨서 네 거라는 거를 확실히 알아라. 말씀이 없으면 살다가 남이 이게 우리 땅인데 이러면 그래? 이러면서 놔두고 와야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것 챙기고 아까 얘기했던 네 땅인데 네가 차지하지 못했던 땅 그것까지도 죽으라고 그걸 얘들아 그것은 우리가 아직 힘이 없어서 못 차지했는데 그게 우리 땅인데 이러면 자식들이 언젠가는 찾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 안 읽고 열심히 돈 벌어놓으니까 빚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또 뭐 권력을 잡으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 꼭 잡으면 바보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찌질하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딱 힘이 있고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요. 딴 거 아닙니다. 11절 읽어야죠.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요단 동쪽을 다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름이 생겼지만 하여튼 요단 동편을 다 길르앗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야복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북쪽에 바산 있는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북쪽에 있는 것은 누가 다스렸던 거라고요?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술 족속도 있고 마가 족속도 있는데 그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여기 안 나올 정도로 여기 높은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르몬산 이 밑에 지금 골란공원 있는데 그쪽까지 전부 다 그 옥이 다스리던 땅인데 그게 너네 땅이니까 영원토록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만 못 지키고 지금 암만이 또 이 골란공원 쪽은 시리아가 이쪽 여기 남쪽 영역은 요르단이 차지하고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이스라엘 2000년 있다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건 포기하고 이쪽 서쪽만 지금 차지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아스다롯 이 앞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에드레이 이거 다 이 갈릴리 바다 서쪽 이쪽에 있었던 지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산은 이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땅 사람들은 쳐서 모두 쫓아냈지만은 그러나 13절 읽어봅니다. 거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네. 거술 마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한이 있는 사람은 두고두고 이를 물면서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 말로 와신상담 이런 그걸 잊어버릴까봐 가시밭에 좋은 침대에 안 자고 그 숲에 자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내야 되겠다 하고 이를 갈고 있는 그 모습이 13절입니다. 거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다 차지 너네 땅이다라고 했는데도 족속은 못 쫓아내고 땅은 차지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거는 능동적이냐 피동적이냐, 하나님이 못 쫓아내게 했느냐 안 쫓아냈느냐 못 쫓아냈느냐,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는 생각이 나긴 하지만 뭐 그건 모르겠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고, 오늘까지 못 쫓아냈대. 그럼 지금 그 땅이 누구예요? 이쪽은 시리아 땅이고 이쪽은 또 요르단 땅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거기 못 삽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저 땅을 못 차지하냐? 성경이 있다 이러면서, 만약 성경이 있는데도 못 차지했으면 끝까지 찾아낼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성경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내가 못하면 후세에서 하는 거고, 300년이 걸리면 400년 걸리는 거고, 400년 안 되면 600년. 지금 2000년 뒤에도 찾아오는 그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말씀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말씀 듣고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마지막 14절 읽어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것이 없으니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 12아들이 있어서 12지파를 나눠줘야 되는데,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야곱이 장자를 의미하게 2배를 줘야 되는데 요셉 이름 빼버리고 2 아들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 2배를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셉이 장자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자를 아들 반열에 넣어서 13명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내가 택해서, 레위 지파의 대빵은 누굽니까? 아론이죠. 그 동생 모세.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제사장 하는 것은 다 레위 지파입니다. 이거는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뭘 먹고 산다고요? 화제물을 제사 드리면 그 제물을 먹고 사는데, 백성들이 제사를 안 지내면요 굶어요. 굶고 아예만 하나님을 버리면은 레위 지파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국을 해야 되고, 혹시 우상 섬기는 집이 있으면 그 우상 지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쌍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말만 들으면 걱정하지 마라. 물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깃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분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살 집은 줍니다. 도피성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도피성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도피성 6개 세워주고 거기 레위인들이 살게 하고, 또 그거 말고 42개의 성읍을, 레위 성읍을 만들어서 넣어주면서 거기 살아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은 48성읍이라고 이 여호수아 끝에 가면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엉덩이 붙일 자리만 있고 제사 지내는 제사장으로서 역할만 하면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다. 이 화제물이라는 것은 태워드리는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워주세요 하고 주면은 그것을 얼마만 태우고 자기가 먹습니다. 소제물 같은 경우에는 곡식을 드리는데 곡식을 주면 빵을 만들어서, 과자를 만들어서 바구니에 담아주면 그것을 1개, 2개 태우고 나머지는 식구들끼리 먹는 거고, 이 소를 잡으면 뒷다리를 높이 들면 그 제물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먹게 되고, 번제를 드리면 또 태워드리고 또 먹게 되고, 나머지 또 안 드린 거는 백성들이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기름치만 태우고 나머지는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온 제사장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이 말은 제사 안 드린 다른 사람이 잡은 고기는 안 먹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이방인. 맛있는 음식 먹는 거는 제사 때만 먹습니다. 다른 날은 그냥 보리개떡 먹고 뭐 꽁치 한 마리 나면 그거 가지고 좀 한 끼 때우고 고구마 삶아서 그냥 한 끼 때우고 이런데 제사 날은 쌀밥 먹죠. 좋은 국 먹고. 그래서 그게 제사는 안 지내고 제사밥은 먹고 싶으니까 헛제사밥 먹게 됩니다. 비쌉니다. 그게 깨끗합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늘 제사 지내고 그것만 가지고 먹은 거죠. 그래서 우리 형님이 입으로 제사 지내면 3천만이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먹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은 영원한 기업이 제사입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복을 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제사장. 그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제사장이 제사했다,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죄가 없는 겁니다. 안 죽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딱 보고 이거 위험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나병 환자도 다 제사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거는 너는 별도로 성 밖에 가 있어야 돼. 이러면 성 밖에 가 있고 일주일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와서 검사 받고 이런 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인데 살리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고 나머지 이 12지파들은 열심히 자기 땅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챙겨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특별하죠. 14절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레위를 제외하고 요셉 대신 두 아들로 12지파가 됐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하나님의 제물이 레위 지파의 분깃입니다.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모두 제사장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유로 사람을 살리는가? 그렇습니다. 죽이는 일은 없습니까? 절대로 죽이는 일은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제사장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죽이려고 하고 죽이는 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단치면서 제사장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마지막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으로 가정을 주셨고 제사장으로 교회를 주셨고 제사장으로 우리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제사장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쪽의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110세에 죽은 여호수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써서 그만큼 31명의 왕을 죽인 여호수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을 다 잘 들은 여호수아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를 닮아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했다. 그러나 네 못한 것은 내가 다 약속대로 차지하게 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할 때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다. 우리 욕심 같아서는 죽든지 살든지 한번 찾아보자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됐으니까 분별만 하고 죽으라 하고 말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쓰임받는 자로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레위인이 이 분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살리는 일에 중보자로서 예수님 닮은 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레위인이 아닐지라도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레위인의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